수고들 하시죠? 또 장마철에다가 코로나19까지 우리를 위험하는 가운데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아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청공 19쪽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 죄의 삭을 갚으러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들도 불순종의 후손, 곧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풍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우리 조상, 우리 인생들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와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의 삭, 죄의 삭은 꼭 갚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죄인들 죄삭 대신 갚아주고 구원하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세상 정중앙에 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특별히 불러서 세우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모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먼저 읽은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겠다 하는 것이고, 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자칭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요 하고 돌아다니면 진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습니까? 팁으로 잠깐 한 말씀 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가짜겠죠? 뭘 보니까? 성경 보니까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돌아다니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칭입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는 쉽게 성경 말씀으로 따져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너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들이 너희 우리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 뭐가 있다고? 어제 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또 다른 것에 설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딱 교훈을 정확하게 맞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군지가 나와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지명해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많고 많은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그런 선민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러서 쓰셨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시죠?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써가지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동쪽 끝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극동지역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는요, 우리나라가 정중앙에 있죠. 우리가 만드니까 그래요. 그런데 공식적인 세계 지도는 이겁니다. 저 서쪽 끝에 미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정중앙에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지중해인데 말 그대로 지구 정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세상 정중앙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전 세상에 이 전파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멋자리 민족이다 그렇게 불려주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모를 냅니다.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 멋자리를 내요. 뭐가 다 자라고 나면 그 모를 뽑아가지고 온 논에 옮겨 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다 이루셔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전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이 복음과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뭐를 심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면, 믿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은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으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해 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실제 제가 옛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라고 하냐, 기독교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 강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아주 무식이 스스로 폭로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분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3장 29절,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써졌잖아요. 여기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그 후손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죠. 바로 성경의 이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써오신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비유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 새 반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정해집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그 반 모든 학생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근데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빙 둘러보시다가 한 학생을 불러서 세워요. 오늘부터 이 반의 반장은 너야 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은 그 반장만의 선생님입니까? 학생들이 지금부터는 저 선생은 반장만의 선생이야, 우리 선생님은 아니야,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우리가 저 선생님을 따라야 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반장의 선생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반 모든 학생들의 선생님도 여전히 선생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선생님이 반장 학생을 세운 것은 그 학생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반에 유익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장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반장 나라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였을까? 구체적으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두 가지만 보면, 거기 로마서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딱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불러주시고 바다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해 온 겁니다. 아주 귀한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 내용의 핵심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인생들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담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래요. 오시겠다는 약속. 그 말씀대로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2000년 전에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내용이 다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에 약속된 일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제는 이것만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믿음으로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 하신 말씀을 신약에다가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맡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아무데나 와버리면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다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오시기 1500년 전, 700년 전, 600년 전 계속해서 수없이 예언을 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바로 그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신 일 하나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구세주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다? 써졌잖아요. 하나님이다. 자,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으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사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분이 누구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도 되시는 신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기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쭉 잘 이렇게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잠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는데, 여기 선택한 대목을 잠깐 먼저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일대조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세웠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데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그런 뜻이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해주겠다.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구원한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너희들을 쓰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맨 먼저 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700년, 600년 계속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걸 밤새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딱 두 가지 부분만 딱 확인해 보고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됩니다. 거기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낳았어, 아들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처녀 뱃속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이를 잉태시키고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설명해 줬어요. 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은 한 사람이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바로 처녀 뱃속 잉태돼서 태어나는 바로 그 한 아이가 다름 아닌 구약 성경 여기저기 다른 데서 설명했던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그게 바로 신약성경 첫 페이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시는 분이냐? 바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그 약속하고 똑같잖아요. 자, 22절, 이 모든 일로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처녀 뱃속 잉태돼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 복주로 오셨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영혼 구원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못 알아봅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서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의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직접 증거해 보이시고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이 네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했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기적으로 행해져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 한 대목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바다위를 걸어다니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막 말을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예수님을 따르던 5,6,000명의 사람들을 배가 빵빵하게 기적을 행해가지고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증거를 직접 해 보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뿅 가버렸겠죠. 생전태나 처음 경험한 일들, 이야, 대단한 분이시네. 맞네. 이분이 구약 성경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가 맞네 하면서 우 따라다녔어요. 먼저는 환자들 병도 고치고 배고픈 세상에 먹을 것도 기적행위해갖고 먹여주니까 배도 부르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대 강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온 거예요. 식민 지배를. 그러니 자기들끼리 독립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이분이 임금만 되면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나라 독립시켜 줄 수 있겠다.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버리니까, 먹을 것도 바로 말씀 한마디로 다 먹여주니까. 그래서 이제나 임금이 되시나 저전에 임금이 되시나 기대하면서 이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금 되면 나라에 자왕관들도 있고 뭐 도지사 뭐 이렇게 벼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벼슬이라도 한 자리 따보려고 또 가까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게 바로 맨 처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벼슬 해먹을 욕심으로. 아니, 동네 장목반장이라도 해먹으려면 눈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금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아 드린다고 해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려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잠깐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되기를 거절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이렇게 컸다가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니까 원망이 그 안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때 이제 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책망 듣고 인기가 예수님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불평불만하고 있다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군중 심리를 이제 부추깁니다. 죽이자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바로 여기 재판을 요구하는 바로 그 장면인데,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죄가 없어요. 어떻게 저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리고 또 저은 사람을 죽였다가 자기가 어떻게 되려고? 천벌을 받으려고?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러려니 싶어가지고 꾀를 하나 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는 꾀를 하나 냈어요. 그 당시에 유월절 행사가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때는 어떤 죄수라도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 전통이 있습니다. 야,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명절에 한 죄인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라.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당시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 얘들도 울다가 뚝 울음을 그칠 만한 그런 흉포한 그런 살인 강도 바라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딱 군중 앞에 세워놓고 이 중에 하나를 풀어주려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악하죠. 그래서 바라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지금 사람을 죽이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 니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다는 그런 핑계로 태아에다 물을 딱 떼가지고 와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요. 나 잘못 없다는 손을 씻어. 뭐 그랬다 해가지고 무슨 죄가 없겠어요? 책임자인데. (25절)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만약에 이 예수를 죽인 저주를 받게 되면 나 책임 없다,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라고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종들이 좋소, 그 책임져야 된다면 지금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이 책임질 테니까, 그 핏값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군사들 끌어다가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우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없애버릴 수도 있고, 저 별들도 일렬로 줄을 세워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상대의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되치게 하는 그런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셔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너희들 욕심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이 죄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 죄싹 갚아라는 일을 해버리겠다. 왜냐하면 죄는 꼭 싹을 갚도록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죽어야지 죄 싹은 갚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이. 그런데 어떤 죽음이냐 하면, 내일 모레 이제 자세히 공부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피 속에다가 생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삭을 다 갚을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 일을 하러 오셨죠. 이때에 차라리 나는 그 죄삭 갚는 일을 끝내버리겠다 하고 묵묵하게
당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 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져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시켜주지 않는다고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걸 통해서 세상 죄인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큰소리 뻥뻥 쳤던 그대로 당연히 죄의 싹을 받아야죠. 저주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저주를 받아온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래요. 잠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지 37년 후 AD 70년에 자기들끼리 이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가볍게 했죠, 처음에는. 그때 로마가 시리아에서 정예병사 8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빙 둘러쌉니다. 성을 둘러싸버렸으니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이 쌌으니. 근데 그때 마침 그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에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죠. 부모님 섬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15만 명이나 그때 살고 있던 그런 도시인데 150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거기를 군인들이 둘러싸 버렸으니 먹을 것이 금방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신발, 혁대까지 풀어가지고 삶아 먹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삶아 먹는,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한 6개월쯤 돼가지고 토성을 쌌어요. 성 벽하고 이렇게 흙으로 토성을 싸가지고 성 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남자들. 씨를 말려야 된다. 그런 구호를 가지고 아이들은 다 메어쳐가지고 죽였어요. 이게 배부른 여자들 있잖아요. 그 속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씨를 말려야 되니까 배를 칼로 쫙 찢어가지고 다 꺼내서 죽였어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 예루살렘 그 거리가 피로 무릎까지 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견본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까지 로마가요 시골 구석구석까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죠, 다 뿌려버렸어요. 노예로 다 흩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과정에 저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무려 68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붙잡혀서 다른 나라로 다 팔려나가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팔려나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소리 쳤던
것처럼 후손 대대로 이 나라 저 나라 저주 학살을 당하면서 우리 이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 했는데 그걸 망각하고 그걸 배척한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900만 명쯤 됐답니다. 그 중에 600만 명을 붙잡아다가 죽였잖아요. 가스실에서 가스로 죽이고 쳐 죽이고 총살시키고 굶어 죽이고 심지어는 산 사람을 산채로 찢어가지고 인체 실험하고 그래서 독일 의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독일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시대까지 계속 왔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죠.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츠, 다하우, 트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 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 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쉴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브리크, 노르트하우젠,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셔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여기서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탑니다. 푸른 나무가 들어가서 저렇게 불에 잘 타고 있다면 마른 나무가 거기에 던져 넣어지면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해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걸로 말미암아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멋대로 살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한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죽음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그 지옥 심판이 얼마나 더 극하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안 됐지만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건너가서 영혼 구원 받지 아니하고 가면 저런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가? 그래야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편한 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왜곡해가지고 오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고 올바로 믿으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해주셨어요.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라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것을 다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받게 대한 원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곡한 그런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라. 예수님은 누구냐?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다시 말하면 영혼, 몸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임금 삼아가지고 이 육신이 독립해가지고 잘 먹고 살려는 쪽으로 갔으니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세상 복이나 바라고 이 세상 건강이나 바라고 영혼 구원은 관심도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나라 독립해서 잘 먹고 살아야겠다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말하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뭘 의미하냐면 여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교회 나가는 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으러 나가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알고 한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 받아져 있지 아니하면 죽은 건너가서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채점을 하셔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안 믿는다 했겠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 독립시켜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 주여 주여 하면 무조건 천국 보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만나보면 많더라고. 여기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들어가요. 성경 말씀대로 알고 믿어야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죠. 무슨 사람이 아들 낳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뜻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걸 믿고 당장 중 건너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죠 이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무슨 전도사, 신부 뭐 이런 일을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그런 은사를 줬으니까 나는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했나이까, 또 많은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기적 이적도 행하는 그런 권능을 맛봤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저희가 누굽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좀 알아준다고요. 너 누구냐? 도무지 모른다고요. 몰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짓을 한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에게 떠나가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가르쳐 드립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특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올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하시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알려줬어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께서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다가 이렇게 천국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알려줬다니까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아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도 설명해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바로 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그 명령이 뭔데요? 바로 영생 얻는 것.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고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그 말씀대로 법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예수님도 끝까지 마음을 고쳐먹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잘못되면 이런 저주가 내릴 거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태양할진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삐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경고대로 이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주와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운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렇게 저주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저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어떠겠어?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쪽 선택하고 가는 걸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줬기 때문에. 어떤 아들이 오토바이로 부릉부릉 막 타고 막 달려와요. 그 길 반드시 가면 틀림없이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부모는 알아. 그러니까 막 예간장 타가지고 야 수도 잠깐 이리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절대 가면 안 돼.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들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이 아들이 알았어 내 팔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별걸 다 간섭하네. 이 길이 좋구만. 붕 그 길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지요. 그러면 부모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에요? 아들 자기 선택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저 저주가 바로 그랬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부모 경고를 받고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간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또 비록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잘못된 믿음의 길이라면 그걸 고쳐먹고 올바른 길로 가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영 버리셨겠느냐? 그렇지가 않다 하신 말씀이셔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부면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저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때가 되면, 특히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강대국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실 것을 오래전에 작정하시고, 이 성경에다가 지금은 너희들이 그 잘못으로 이렇게 벌을 받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회복돼서 좋은 세상을 살 때가 있을 거다라고 2700년 전 성경에, 2600년 전 성경에, 심지어 3500년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걸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성경 말씀과 실제 이루어지는 이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계시네.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맞구나.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 안에 죽음 건너 세상이 있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경고이니까 이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결단하고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회복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지금부터 260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개관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2586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주권을 빼앗긴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600여 년이 다 되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바로 그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증거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라 독립하려는 꿈을 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잘못도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부터 시작해서 135년까지 이 사이에 완전히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로마 제국으로 분산되어 나가고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 해가지고 저주 학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금까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동로마, 페르시아,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토만 터키, 프랑스, 영국 순서로 땅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이 기간이 무려 2000년이 되잖아요. 흩어진 지는 1900년 정도 되죠. 그런데 나라가 망한 지 2600여 년 만에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된 것이 된 지가 1900년 만에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같이 될 것이 이미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뒤에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한 민족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뿌리가 뽑혀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는가 싶었는데 다시 자기들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건 하나님 창조주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 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Allah kamar medina her Israel medina Israel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게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신 분입니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독립하면서 이 황폐했던 땅이 옥토가 되고 분산된 민족이 돌아오고 학살받던 사람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에스겔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전 26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이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완전히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도 예언이 돼 있었고 세상 끝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것도 자세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먼저 땅에 대한 예언을 보면 지금 책을 펴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에스겔 3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나중에 돌아올 때쯤 되면 그 땅이 이제 풍요로운 그런 아주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한 그런 땅으로 변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난 다음에 이 땅은 이렇게 완전한 황무지였어요. 돌 자갈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렇게 묵혀있던 이 땅이 1921년 리하바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와서 이 돌자갈밭을 일구기 시작해요. 이 돌짝밭 사막 같은 황무지에 천막을 치고 정착하는 유대인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이 뿌려지고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이렇게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황량한 이런 들판에 마을이 들어섰죠. 이렇게 버려진 해변에 이렇게 도시가 들어서고 이렇게 저주받은 땅 같은 이 해변이 돈과 부가 철철 넘치는 이런 땅으로 지금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처럼 아주 아름답게 지금은 변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황무지다 그 말이죠. 그때가 되면 기경이 될지라. 장차 기경이 될 거다. 기경이란 건 뭐요? 농사 짓는 땅이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황무지에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거하게 되고 에덴 동산처럼 그 땅이 바뀌고 이제 사람이 산다 할 때가 있을 거다 하고 26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조선일보 신문 황무지 일궈 족과꾸루 땅으로,
연세대학교 박준서 대학원장이 직접 네겝 사막 현장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원래 항무지가 옥토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내용이에요.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이 실현됐다.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회복한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가지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을 통해서 여기 이방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일을 특별히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셔요.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일한 성경 말씀 안에 죽음 건너 저 세상이 있고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경고도 있는데 그 말씀은 그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뭐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루어집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들을 어째라? 예수님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구원받고 미리 준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귀한. 그 귀한된 약속의 말씀도 2700년, 2600년에 계속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 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모으겠다 하신 말씀이셔요. 여기 나오잖아요. 동방, 서방, 북방, 남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시 모여요.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에 유대인 몰려든다. 1990년도 신문입니다. 동아일보잖아요.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나라가 독립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102개 나라에서 돌아왔답니다. 이 사진은 동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군대가 보낸 헬기를 타고 돌아오는 지금 그런 장면이고, 아리엔 거주 유대인 이스라엘 이민 너시, 이 신문 보도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뉴스입니다. 뭐 이 신문 보도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시간 없어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지금 뽑아온 겁니다. 여기는 유태인 탈레티 작전, 이스라엘 반군 공격 우려 1만 5천 명 공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정국이 바뀌면서 이태로 왔어요. 돌아오고자 하는데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의자 이런 거 뭐 다 뜯어내버리고 가득 채워와야 되니까요. 2차례에 걸쳐서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데려와 버렸어요. 그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련은 지금 러시아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북쪽에 있던 유대인들도 돌아갔어요. 무려 40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프랑스가 비행기 편 제공, 이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700년 전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이 말씀되어 있어요. 아니,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밖에 안 됐는데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년 좀밖에 안 넘어. 그 어떻게 2700년에 비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타고 올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올 것도 성경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비행기까지 다 예언이 돼 있었네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억지로 찾지는 말고요. 이사야 60장 8절. 자, 여기 봐도 됩니다.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구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공중에 떠서 날아서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 비행기밖에 없죠. 뭐 우리 시대의 비행기. 실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 훗날 우리 때에 돌아오는 모습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미리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당겨서. 그거 보고 지금 그 당시의 용어로 쓴 거예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공중에 떠서,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하늘에 떠서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뭐 이스라엘 사람들 어깨축지에 날개가 돋아나가지고 퍼덕거리면서 돌아온다 그 말이겠어요? 아니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것을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왔는데 이 돌아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빈손이 아닌 뭔가 어마어마한 복을 지어서 보내시겠다고 2700년에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3500년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을 가지고 돌아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거기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 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바다. 무슨 바다에서 엄청난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열방의 재물, 열방이란 건 여러 나라죠. 세상 여러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 수중에 다 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첫 번째 바다의 풍부를 보면
여기 2013년 신문입니다. 몇 년 안 됐죠?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원래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포자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니까요. 여기 녹색 지도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 서해안, 이 서쪽 지역, 지중해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석유가 세일층에 매장되어 있다는 보도예요.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은 나라가 매장량이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이나 많은 석유량이 여기에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보도 초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것은 거의 파서 먹어버렸죠, 이제. 이스라엘이 파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기름, 이제 뭐,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그 말씀이 그대로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또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이미 세상 돈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나라마다 얼마나 외채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려온 거예요. 돈으로 목을 조여라. 주요 국가 부채 2011년 기준입니다. 일본이 일경 2846조로 가장 빚이 많아요. 미국이 일경 1054조로 두 번째 빚이 많은 나라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스, 한국. 우리나라도 빚쟁이 국가죠.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이 빚을 얻어왔냐 이거예요. 미국, 일본 이 강대국들이 빚쟁이 국가라면 어디서 얻어와요? 바로 세계은행을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빌려온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돈을 벌어서 여러 나라에 꾸어줘가지고 그 위세로 그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2% 유대인 지국을 지락펴락한다. 미국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2% 정도 된답니다. 미국 국민의 2%.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모든 것들을 딱 꽉 쥐고 있어요. 돈으로. 그래서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 조그만한 사람들이. 또 미국은 온 세상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강대국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주간조선.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했다. 유태영 박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 교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사막 같은 땅을 일궈가지고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배불리 잘 먹고 사는 거예요. 한국이 생각났어요. 고향이 생각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카카, 우리도 이거 한번 새마을운동 한번 해봅시다. 에이, 되겠어, 우리가?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 합니까? 해봅시다.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임자가 한번 해봐. 알아서.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가
사실은 뒤에서 다 기획하고 조정해가지고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다음으로 잘 먹고 살잖아요, 지금. 잘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유태영 박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도대체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셔요.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무궁화 꽃으로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보고
교훈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교훈이에요? 믿음의 교훈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교훈에 앙상했던 무화과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온다. 잎이 자란가 싶더니만 어느덧 꽃도 벌거리도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매가 딱 맺혀요. 그렇게 마지막 역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추수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밀 농사예요. 그러니까 초여름이 추수입니다. 우리는 벼농사니까 가을이고. 추수. 농부가 농사를 다 끝내고 낫을 들고 와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세상 영원 구원하는 일을 끝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에 다 끌어들이시고 나머지 이 세상을 죄악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지 않느냐라는 교훈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공부했듯이 7년 환란 전에 이 세상 심판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셔요. 악하고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빼돌려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계속 죽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각기에서 죽으셨지만 하루, 이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불로 심판하기 전에 공중에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 심판에서 빼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 핵전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 속에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안하다. 진작 구원받고 빨리 죽어버리지 뭐하게 여태까지 살았냐. 그러면서 놔두겠어요.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바꿔가지고 그 심판에서 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심판에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미리 어차피 천국에 살 거니까요.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천년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하고 주변에서 난리들인 거예요, 지금. 자, 이 과정을 약간 표로 교훈을 받아보면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공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시간을 줘봐야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요.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을 마치고 농부가 추수 낫을 들고 추수에 나서는 것처럼
고만 사람들을 데리러 오셔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이 수가 다 차고 나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을 데리러 오고 그때 이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한꺼번에 쑥 이렇게 올라가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런다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아주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영원히 사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데려가셔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셔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오고 그 날이 있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애벌레 징그럽죠? 근데 애벌레는 앞으로 자기가 나비 될 줄을 모르고 살아요. 이해가 안 가, 나비 된다고 가르쳐줘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비가 되어가지고 있고 쫓고 찾아다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잿덩어리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들림 또는 휴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가느냐? 모래하고 쇳가루를 섞어 놓으면 자석을 들이댈 때에 쇳가루만 올라붙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구원 받은 사람만 올라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둘이서 매를 갈고 있어요. 동서지간에. 하나는 구원받고 다니고 하나는 구원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한 사람만 뿅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아예 교회도 안 받은 사람.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만 뿅 나머지는 남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렇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내가 볼 때 한 50분도 더 한 것 같아. 영혼구원 그 말을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그 날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무 날 아무 시에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딱 시간과 뭐 이런 걸 정해놓고는 막 난리 방구를 떨죠. 그럼 그런 거 하고 미혹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한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들림은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옛날에요. 92년 10월 28일 24시 이날 휴고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다미성교회, 다베라 교회. 막 봉고차에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경험 다 있잖아요. 전국이 떠들썩했으니까요. 근데 그날 올라갔습니까? 펑크 났죠. 제가 그때요, 이 신분이 기자였어요, 기자. 경찰청을 출입하는 사건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 당시 우리 그 사회부장님이 교회 다니신 분인데 휴고는 있는데 이건 시한부 정말 잘못된 거다. 기사 써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불교 신자였어요. 아무 휴고가 뭔지도 몰라. 휴고라고 하니까 뭐 웃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기사를 쓰고 했어요. 미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근데 그날이 딱 돼가지고 이제 긴장이 됐죠. 다 긴장했죠. 기자도 긴장하고 경찰도 긴장하고 소방대원도 긴장하고. 왜 그러냐면 올라갈까봐 긴장한 게 아니라 이 말대로 안 돼가지고 막 사고 치고 불 지르고 그럴까봐 더 긴장을 했어요. 근데 92년 10월 28, 24시 땡 됐는데 저는 그때 경찰청 상황실에 딱 있어요. 경찰들이 막 보고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무전으로. 그래야 신문 기사를 쓰니까. 현장에는 기자들 다 보내놓고 후배 기자들. 있다. 그때는 뭐 전화기라고 해도 있다만 무전기 같은 전화기 있어요. 잘 터지지도 않는 전화기. 그거 틀어놓고 올라갔냐? 아니요. 좀 지켜봐라. 싸우는 걸 좀 봐라 그 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뭐 조용하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윤정기는 돌려야 되니까 빨리 기사를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하고 기사를 썼던 기사가 있는데 그때 그 기사가 이 기사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12.8 소동. 불발 휴거. 휴거는 없었다 그 말이죠. 가정 바탕 등 폐인 상처 너무 커. 각기 희대의 사기가 엄벌 마땅. 엄벌해라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했죠. 자, 얘가 누가 썼는가 여기 증거를 봐야 된다겠죠. 요 기자 이름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최근휴 기자. 어디 보면 최근휴 목사 써졌죠? 이 기자가 저 목사가 이 기자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다가 휴고는 있지도 않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빗발적인 기사를 썼던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진짜 하는 가운데 아이고야 성경은 사실이구나. 휴고는 있구나. 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휴고 있다고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 당시 취재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휴고를 말하면 이단이라 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소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직장 때려치우고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단은 이렇게 휴고 가는 소리를 하면 이단이고 이렇게 폐가 망신하는 것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첫날, 두 번째, 3일째까지는 와 너무 좋아. 다 믿어져 버렸어 그냥 성경 사실로. 4일째 딱 되는데 오늘이죠 그러니까 휴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 이제 긴장을 딱 했죠. 이 교회도 휴고 교회구나. 이단인가 그래가지고 그래 마음이 딱 다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 여러분 듣고 뭐 구원 받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이 교회도 이단인가 하고 막 취재하고 따져보고 별의별 짓을 내가 다 해봤어요. 실제 우리 이 교회를 또 뭐 욕한 사람도 그때 있더라고. 석 달 반 동안을 기자가 취재를 해요. 결과 여기가 맞다. 성경대로 교회다. 그리고 저는 제 발로 걸어와서요 구원을 받았어요. 학예 수양에 가서. 진리가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어제 공부했던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오른손에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해가지고 철권 통치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핵전쟁으로 망합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징조가 어제 있었잖아요. 마지막 징조. 이 마지막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회복을 봤잖아요. 마지막 징조가. 나머지 징조들도 어제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동식물이 멸종되는 이런 것으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지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영혼 구원을 확실히 해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자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성경 강연에 나왔을 때에 마음을 작정하고 구원받았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미루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구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